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우울증 환자가 82만 8천 명이었대요. 그런데 2023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109만 명으로 증가해서 5년 동안 약 3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2022년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정신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데, 이 모든 연령대가 증가했는데 특별히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많이 증가했대요. 20대, 30대 그리고 60대. 청년들은 취업난,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인 고립, 이게 주요 원인이었고, 고령층에서는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 배우자와의 사별, 가족과의 단절 등이 우울증으로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우울증의 환자 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 구조가, 산업 구조가 점점 갈수록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비스업이라는 게 사람들 상대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사람들은 갈수록 더 폭이 좁고 속이 좁고 관용이 베풀지 않아요.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고 맡기 싫어하는 학년이 있어요. 어느 학년인 줄 아세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느 학년을 지금 제일 맡을 때 뜨악하고 맡기 싫어하는지. 1학년이래, 1학년. 요즘의 아이들은 학교에 올 때에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생활이 안 되어져 있대요. 가정에서 마땅히 배웠어야 할 것들을 안 배우고 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1학년 아이들. 이걸 잡는데 1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고, 요즘 많은 아이들이 집에 한 명이잖아요. 모든 게 이 아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의 삶에서 탈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거절은 누군가한테 이게 무시당한다,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배워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을 맡은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자라났어요. 성인이 됐어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걸 들을 수가 없어. 늘 치받고 늘 싸워야 돼.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에서 서비스업을 종사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제는 그 지지고 볶는 가운데 지냈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세상에 한 방에서, 숫자는 기억도 안 나는데 워낙 방이 좁고 숫자는 많다 보니까 진짜 원을 만들어서 잤대요. 원, 한 방에서 원으로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잤대요.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대요. 그때는 개인 자존심이 어디 있고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맞춰가는 거죠. 맞춰가는 건. 그때는 훨씬 더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참을 줄 알았어요. 지금 사회의 사람들은 못 참아요. 우리 아이들은 더 못 참아요. 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20년 뒤에, 30년 뒤에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울증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도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한 번은 운전하는데 터널을 못 지나갔대요. 세워놓고 한참 있다 갔다라는 거. 엘리베이터를 못 탔대요. 숨이 막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탈 때 약을 먹고 갔는데 그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잘 갈 수 있도록.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사모님들 가운데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인간, 왜 그러냐? 인간을 상대하니까. 이 목회자가 여러분 어떤 서비스업 종사자보다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업은 물건을 팔잖아요. 기분 좀 나쁘고 말죠. 목회자는 제가 해보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얻고 마음을 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 속에 뭐가 있냐면 관심과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주고 파는 서비스업은 에이 기분 나빠하고 끝나면 되는데,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을 잘 못 지키면 훨씬 더 그 데미지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지키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쌓이는 거예요, 데미지가. 그랬다가 이제 어느 날 무너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것은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사는 건데 점점 사람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다 보니까 사람에게 아닌 동물에게 마음을 줘요. 저도 가끔 그 너튜브를 보면 그 충직한 그 개와 고양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좋은데 이게 왜 좋은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지금 저번에 깔려 있나? 사람에게 당한 배신들은 있는데 동물은 개는 절대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나? 원래 저도 강아지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그런 마음이 많다 보니까 사람에게 줬다 배신당하니까 동물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정서적인 병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울증이 이게 왜 오냐? 가장 저변에 보면요, 사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이게 우울증이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살면 우울증이 안 생겨요. 근데 왜 생기냐면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20대, 30대, 60대의 그 우울증이 확 올라간 이유도 다 왜 그래요? 사람들과의 상대 가운데 생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안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과 만나면서 비교하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내가 이거 소화하지 못하면 힘들어지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게 병이 터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에 원래 함께 더불어 살게 유익을 얻도록 지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힘을 크게 상처를 받고 힘을 빼다 보니까 위로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팁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람들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읽어보죠.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3장에 보시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를 베드로가 고쳤지요. 예수 이름으로 은과 경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걸었어요. 뛰었어요. 난리가 났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못 걷던 사람이 한순간에 걸었으니까.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걸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게 사내들은 공예 회원들인데 사장에 보시면 1절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들이 누구냐면 유대 공동체의 가장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자들이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이들이 가장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불렀어요. 어디 공회에 불렀는데 이게 유대의 법정입니다. 유대의 법정이 우리도 지금 요즘에 그 법정을 자꾸 보잖아요. 자연스럽게 미디어에서 보는데 재판관이 위에 상석에 앉아 있고 신문 받는 사람들이 밑에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아요. 아래쪽에 있고 공의원들이 한 70명에서 72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긴 화려한 옷을 입고 앉아서 심판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명으로 72명의 구성원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두 명을 주목해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 당시의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지 불과 몇 달 안 된 시기예요. 공교롭게도 베드로와 요한만 졸졸 따라갔죠. 지금 십자가 지실 때 졸졸 따라갔어요.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다른 제자는 전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따라갔어요. 보았어요. 신문하는 걸 다 봤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을 느끼겠죠.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지금 자신들도 그럴 수가 있는, 충분히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공회원들 법정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전체 사장을 보시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막힘이 없어요.
도리어 너무나 막힘없이 말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당황을 해요. 저들이 왜 저렇게 말을 잘하냐? 당황해요, 도리어. 이런 담대함,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들의 담대함은 제자들의 관심이 바뀌어지면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의 제자들은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들의 안위에 있었어요. 나한테 이것이 편안함을 주느냐, 이게 나한테 위태함을 가져오느냐, 모든 관심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나한테 좋은지 해로운지를 제일 먼저 따졌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사람들이 막 환영할 때 베드로를 포함한 12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뒤에서 서로 기싸움했어요. 누가 제일 힘이 세냐?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면 누가 첫 번째 자리에 오를 것이냐? 누가 총리가 될래? 서로 싸웠어요. 다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그냥 어떤 자기 등에 업고 자기가 그 등에 타서 자기의 안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전부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의 안위에 있었어요. 나한테 이로운지 해로운지.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간 거예요. 나한테 해로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승천하신 것을 보고 난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구원자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이 사실을 목도하고 함께 40일간 있었던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자신들의 안위가 첫 번째가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예수가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관심이 바뀌어지자 이들은 담대해지고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언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느냐?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 때에 담대해져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 때 당당해져요. 그 좋은 예가 그 얘기가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나 어머니나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해요. 왜 그래요? 여자일 땐 관심이 안위가 자기 자신이었어요. 어머니가 되는 순간 자기의 모든 안위는 자기 자녀로 바뀌어져요.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 아이들이 먼저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아들이 엄마 밥 줘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밥을 줘요. 제가 혼자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동네 불량배 아이들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걸 볼 때 지나가는 아줌마가 보면서 저 보니까 딱 봐도 일진 애들인데 누군가 하나 괴롭히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저 어쩌냐, 경찰서에 전화해야 되는지 큰 소리를 한번 지르고 내가 도망을 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대 탁 맞으면서 아 하는데 들어보니까 내 아들 목소리야. 어때요? 확 변하죠. 그 순간 이 아줌마 어떻게 돼요? 아줌마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자리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야 이놈아 하고 달려가요. 내가 힘이 없는지 아이들이 몇 명인지 요즘 애들이 무섭다는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달려가요. 어머니가 되어지면 달려가고 또 놀라운 것은 그 아줌마의 얘기 누가 내 아들 괴롭혀 그러면 일진일도 어떻게 해요? 놀래가지고 도망가요. 보통 아줌마가 그러지 마 그러면 애들이 아줌마 그냥 조용히 가세요 이러고 말죠. 그런데 아줌마가 아니라 이 아이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일진들도 도망가요. 왜 도망가요? 저 아줌마는 죽기 살기로 달려줄 것을 알기 때문에. 아들 문제라면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지레 겁먹고 도망가요.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왜 위대하고 강해요? 자기의 유익을 신경 쓰지 않고 자녀의 유익을 가장 신경 쓰기 때문에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나의 유익이 첫 번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이 첫 번째이고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는 게 첫 번째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담대함과 당당함이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담대해져야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담대해지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게 와요. 자연스럽게 와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부활하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지요.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제가 성공하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제가 무엇인가 이루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이것은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 근데 이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관심 대상이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옮겨질 때 담대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뺀 다른 사람들 위해 살 때에는 100의 99는 배신감을 느끼고 실패를 맛봐요. 실망을 하게 돼요. 100의 99, 아니 1000의 999, 아니 19999는 실망을 해요. 대부분. 만약에 사람을 위해 살 때 실망하지 않았다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건데 매우 드물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실망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 때 그분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배신감을 안 느끼고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살 때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 존재가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를 위해 살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다수는 어때요? 다 자기가 첫 번째이고 상대는 그 다음이잖아요. 내가 먹고 살만 해야지 누군가를 도와주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 타인이 먼저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매우 드물지요. 다 자기가 첫 번째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부모님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타인을 더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보통 이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절대 자녀가 그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진리예요.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은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 자체이고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서 죽으셨어요.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후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후회하고 실망한 사람이 없어요. 양다리를 걸치니까 그렇지. 90 넘어서까지 살다가 순교했던 사도 요한의 경우 반모섬에 있을 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세상의 지위와 특효를 포기하고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위해서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막 그 정치인들 여든 야든 너무나 극단으로 가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얼마 전에 한 사람이 그 대통령을 위해서 분신해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던데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람 위해서 죽지 마세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어느 누구든지 지지할 수 있지만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인간에 불과해요. 우리는 인간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정치인이든 어느 연예인이든. 그때 보니까 그 어느 그 임영웅 가수를 좋아해가지고 노후 생활 하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아내가 그 돈을 싹 빼가지고 수억을 빼가지고 거기 다 썼대요.
선물 보내주고 음반 나오면 사고 콘서트 가고. 그래서 남편이 속상해가지고 노후자금 수억을 썼다고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질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절대 잊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이걸 놓치게 되어지면 누군가를 위해 지지하게 될 수는 있어요. 지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냐? 아니에요. 우리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 19절로 가보십시오. 1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시선을 가장 의식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시선을 가장 의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에 보시면 주목할 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유의 회원들 앞에 있어요. 사람들 앞에 있고 사람들에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은 사람들은 안중에 없어요. 자신에게 첫 번째 시선, 의식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자, 연애를 해요. 연인들이 어디 자리에 갔어요. 누굴 가장 의식합니까? 자기의 상대 연인을 가장 의식을 해요. 연인을 놔두고 딴 여자, 딴 남자하고 막 시간 보내고 자기 같이 온 사람은 내버려 두고 혼자 막 그러고 다녀보세요. 어때요? 당장에 배신감을 느끼죠. 예수님의 시선을 가장 의식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위해서 삽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삶에서 누구의 시선을 가장 의식하느냐를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매우 민감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리적인 특성상 적은 땅덩어리에서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을 의식하고 비교하는 문화가 커져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좁은 땅덩어리에 서로 막 지지고 볶고 부딪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서로 비교하게 되어지고 보이는 거에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명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메이커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다못해 취미생활을 해도 전부 다 뭐예요? 명품 입어야 돼요. 명품. 그래야 알아줘요. 거기 가면. 등산을 하거나 골프를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전부 다 명품 입고 가야지 사람들 태도가 달라져요. 자전거 수천만 원짜리 타고 나가야 사람들이 우우 하면서 뒤에서 얘기하고 인정해줘요. 등산복도 그렇대요. 그냥 아무거나 걸치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래요. 자기 딴에 명품을 입고 가야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또 걸어준대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시선을, 좋은 반응을 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내가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명품을 사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계속 끌어야 돼요. 사람들이 시선과 반응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시선과 반응을 끌기 위해서 계속 명품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내 안에서 불안함이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자전거 2천만 원짜리를 샀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3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사왔어요. 어떻게 돼요? 나는 3,500만 원짜리 이상 사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불안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의 반응에 신경을 쓰면 신경을 쓸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불안감이 커집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에 신경을 안 쓰면 안 쓸수록 오히려 자유함이 생깁니다. 제가 우연히 그 탤런트 신혜라 씨가 명품 백에 대한 에피소드를 수료한 그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느 날 친구가 신혜라 씨한테 그랬대요. 야, 너도 좀 비싼 가방 하나 좀 사라. 누가 보면 네 남편이 그거 하나 안 사준 줄 알겠다. 그래? 하고 신혜라 씨가 갔대요. 쿨하게 제일 비싼 거 가르치면서 저 주세요 했대요. 사가지고 왔대요.
근데 그날 집에 왔는데 계속 그 가방이 신경 쓰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있으면서 자꾸 자기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한 거예요. 그래, 2개, 3개 살 거 그냥 1개 샀다고 생각을 하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계속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유, 저 가방은 내 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백화점이 문이 열리자마자 갔대요. 그리고 죄송한데 직원한테 이 가방은 제 가방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가방을 줬더니 이 직원이 뭐라 그랬게요? 한마디 하더래요. 가방을 딱 받으면서 직원이 하는 말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요? 왜 그럴 줄 알아요? 그랬더니 어제 이 신혜라 씨는 그 유명인이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가방을 사가라는데 얼굴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더래요. 보통 여자들이 백을 살 때 기뻐하는 표정이 있대요. 내가 이 비싼 이 좋은 그 표정이 있는데 그런 표정이 한 개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와가지고 딱 하니까 마치 그 직원이 얼마나 많이 사람을 상대했겠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죠. 당연히 올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흔쾌히 받아주고 환불을 해주는데 은행에 전화하고 카드사에 전화하고 이러니까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 너무 불안했대요. 너무 죄송했었는데 그때가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었대요.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물건을 봐도 전혀 욕심이 안 생기더래요. 그때가 이 물욕이 사라진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혜라 씨가 그때 그 물욕이 사라진 이후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자유했겠습니까? 이전에는 사람들 시선을 의식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됐어요. 그래? 나도 하나 사지 뭐. 그래? 내가 뭐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그랬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불편한 거예요. 이걸 걷어치고 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좋은 차를 사야 되고 넓은 아파트에 사야 되고 살아야 되고 브랜드 옷을 입어야 되고 온통 이런 사람들 시선을 의식을 하면서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의 삶은 자유하지 않아요. 자꾸 남들에게 맞춰야 되니까. 근데 누군가가 늘 좋은 반응이 왔는데 좋은 피드백이 안 왔어요. 그러면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안 쓰이겠습니까? 늘 어디 가든지 나한테 대해서 내 모든 외모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했어요. 뭐든지 나도 신경 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 얘기를 안 해요.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안 쓰이겠습니까? 나는 늘 남들 시선 신경 안 썼어요. 그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안 하든 신경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쓰이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사람으로 유익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남에게 보이려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호감을 얻으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도리어 자기는 불안해져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호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 도리어 자기만의 매력이 있어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친구예요. 우리가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신경을 쓰게 되어지면 도리어 인생이 자유해집니다. 자유해져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어도 비단 하나님이 아니 다른 누군가도 마찬가지인데 어머니들이 갑자기 이제 어느 날 동창 모임 가려고 하면 엄마들 대부분 속상해하죠. 아유, 입을 옷이 한 개도 없고 맞는 것도 없고 막 속상해해요. 그 전까지는 잘 살았어요. 왜요? 온통 첫 번째 관심이 내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옷도 필요 없고 외모도 신경 안 써요. 그때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누군가 대상이 있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완전히 자유해져요. 사람은 대상은 그 의지하고 나아갔다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거든요. 자녀에게도 실망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도 실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의식하며 나아갈 때에는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유익을 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동역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배신을 안 당했느냐? 배신도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역자들이 많아요. 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전부 다 사람들을 시선을 가장 첫 번째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같이 모여 있는데 서로를 너무나 신경 쓰지 않아.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신경 써. 그러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을 서로 신경을 쓰면은 서로 신경 쓰는 거예요. 누가 명품백 하나 사고 누가 옷 하나 좋은 거 입고 오면 서로 거기에 경쟁 관계가 생겨가지고 서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 몸의 공동체. 그런데 이 공동체는 진짜 공동체가 아니에요. 늘 불안과 경쟁과 두려움이 도사리는 공동체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진짜는 어디겠습니까? 서로 신경 별로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신경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자유한 공동체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크게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요즘에 누구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신경 쓰십니까? 근데 그 시선이 어떤 불의함이나 의로움이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시선을 내가 의식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부분에서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은 메어져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사람으로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유익을 얻으려면 사람의 시선,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려고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진짜 찐 친구들이 생겨요. 진실로 아낄 수 있는 사람들. 최근에 TV에서 어느 한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에서 유명 연예인들 또래가 모여가지고 같이 있었는데 다 알만한 그 프로인데 거기에서 그냥 뭐 얘기하죠 뭐. 그 굿데이란 프로 아세요? 굿데이란 프로에 나와 있는, 우린 조회수 얼마 안 나오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굿데이라는 프로에 보면 거기 88 또래, GD를 포함한 88 또래들이 모여가지고 막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프로를 잘 보진 않고 그냥 조금 기사로 보고 했는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1박을 보내면서 88 또래 기라성 같은 연예인들이 꽤 있더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이 막 같이 보내고 서로 이제 친구하자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알다시피 그 연예인 누군가 그 또래 그 연예인 유명이 아주 크게 이슈가 됐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막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 프로에서 하차해라 누군가 글을 올렸더니 그 지지가 거기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딱 눌렀어요. 그랬다가 또 기사가 뜨니까 또 그걸 철회를 했어요. 그 보면서 느끼는 게 GD를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도 어려서부터 연습생을 해가지고 워낙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성실하게 살아온 친구예요. 근데 알고 있다시피 이 친구는 명품으로 치장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돈도 엄청 많고요. 막 다 이게 또 보면 그런 사람, 그 아우라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얘는 좀 진짜 연예인 중에 연예인 같은 사람 같아요.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당장에 그 또래가 그런 스캔들이 터지니까 손절을 하려고 하는 거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를 사귀려고 할 때 같이 1박을 보냈어요. 속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거리를 두고 멀리 하려고 해요. 어때요? 큰 배신감 느끼지 않겠어요? 진짜 친구는 누구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막 외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알고 같이 고민해 준 친구, 이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연예인 생활에서도 막 화려하고 웃고 1박을 하고 속내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좋을 때 얘기지. 내 이미지에 문제가 없을 때, 좋은 영향을 줬을 때 얘기지. 그가 무엇인가 안 좋은 게 터지면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친구입니까? 진짜 좋은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공동체에 이런 모임에 속해 있고 그런 거 신경을 쓴다면 거기선 진짜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시선을 신경을 쓰고 의식하는 게 너무나 민감한 그런 공동체에 막 동창회 갔는데 서로 막 과시하고 어디에 살고 있고 자녀가 어떻고 계속 이런 얘기만 한다. 그런 자리가 절대 나한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불안과 두려움만 줄 뿐이에요. 어디가 진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자리예요. 사람들 시선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거기서 시선은 사람들의 시선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첫 번째예요. 근데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첫 번째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함께 있음에 대한 유익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 사람 비율을 잘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첫 번째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저절로 생겨요. 그들이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사람의 시선을, 사람을 의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의식을 가장 먼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이렇게 살아서 사람들로 부대끼고 힘들어한 여러분들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진짜 기쁨이 2배가 되어지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진짜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정말 진심으로 안타까워해주고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자체가 우리한테 행복을 주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유익이에요. 유익. 이런 유익을 맛보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절대 망각하지 않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을 의식하며 살았던